네, 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 모두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귀한 희망찬 말씀을,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기원과 그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거대 규모의 스케일이 급격하게 한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전 우주의 창조, 그리고 전 인류의 시초. 그래서 그야말로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던 거대 규모의 스케일이 급격하게 한 사람으로 좁혀져서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라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전 인류 구원의 역사가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놓인 한 아기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인류를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75세의 한 늙은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하고, 12장 이후부터를 구원사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원역사는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의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은 인간의 탄생과 의미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싣고 있지만, 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서막이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구원을 밝히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서막이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본격적으로 주인공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인공의 탄생 배경이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스토리가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주인공. 자,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랜 세월 인류 역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의 탄생을 위한 전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별이 빛나는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선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고 있고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에 매여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시는 분입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역사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4절 보세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더라. 그래요. 그리고 11장 30절에 보면 11장 30절에 보세요. 그 바로 위에 30절에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자신의 나이는 75세고 자기의 부인은 자식을 낳지 못한 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권력이고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야말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사람과 마찬가지였고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들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기력할 정도로 자신이 비워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빈 항아리라야 하나님이 채울 수가 있어요.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나이도 늙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어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는 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을 그야말로 썩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썼던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비워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문제 앞에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자기 인생 앞에는 사라처럼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던지는 분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병자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가장 큰 비극은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기 인생의 무력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불을 던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자식도 없이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 한중앙에 세워놓습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나이에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 자손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의 불을 그 가슴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은 삶의 터전입니다. 친척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비집은 곧 자기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확고한 의지처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재물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이 영생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고 있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역사이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첫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서 우리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편안한 여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한 늙은이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안전한 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여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의미는 과거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 속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버리는 일입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뿌리죠. 즉 조상입니다. 근본을 버리는 일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의 가문을 그냥 떠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원래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가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지 않고 죄인의 형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담 안에 나를 죽여야 한다. 하나님은 아담의 근본이 아닌 새로운 근본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다.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너는 이제부터 옛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새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새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사는 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자, 여러분, 옛 아브라함의 근본은 아담이라면 새 아브라함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근본이 되려면 옛 근본으로부터 떠나야만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담 안에서 나와야 한다. 이는 곧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4절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제 우리는 예수께 접붙임 바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2절로 13절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가문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속한 원죄 아담에게 속한 죄,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얻고자 애를 쓰지만 그러나 다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좀비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들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온 천하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엊그저께 우리 은주가 텔레비를 틀었다고 부산행을 보요. 부산행. 부산행. 여러분, 부산행들 보셨어요? 네. 부산으로 가는 열차예요. 부산으로 가는 열차. 왜 부산으로 가느냐? 다 온 세상이 다 좀비 세상인데 부산만 좀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여러분, 부산행, 천국행.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온 천하에 좀비들이 들썩거리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근본이 바뀌어서 뿌리 아담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도 정말 주일날 잘 참석만 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인생인지. 여러분, 저는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거짓 진리들, 정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인터넷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상한 설교를 듣고 신앙이 이상해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유튜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거기 거의 80~90%가 가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2023년도 우리 삼덕의 재단, 저희는 말씀대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삼덕의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구원 얻고 생명 얻고 복을 얻는 그런 역사가 2023년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